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21절 말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종노릇에서 해방되고 그 해방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데 나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도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 이게 육신의 사탄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바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육체에서 해방됐는가?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해방된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종노릇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10월 2일이에요. 그래서 10월 5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되는데 대속죄일의 참된 의미는 해방이에요. 그래서 뭐에서 해방되느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게 대속죄절의 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첫째 계명을 하니까 빛을 주시잖아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자꾸 육체를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볼 때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죄의 종노릇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봐야 돼요. 그리고 볼 뿐만 아니라 죄와 싸우기를 필기까지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면서 자꾸 영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서. 근데 대속죄절이 이제 오늘이 2일이니까 3, 4, 5 그럼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나팔절에 나팔을 100번을 부는데 그 나팔의 그 의미는 깨어나라. 지금 주님이 오시고 있으니까 더 깨어나라. 이렇게 계속해서 나팔절 이후로 10일 동안 대속죄를 주님과 하나 되는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날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열흘 동안 회개하고 우리가 더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그 열흘 동안의 경외의 기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을 통해서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대속죄일로 가는데 대속죄일은 우리가 나팔절에 나팔을 분 다음에 열흘 동안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우리가 주님이 오실 징조가 상당히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주님이 오실 증거가 더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도 심해지고 핵전쟁이라는 그런 단어도 뉴스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이제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북한도 한국을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서 엄청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더 자주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대만이 내 거다 하면서 이제 더 긴장하면서 싸우려고 더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붉은 말, 전쟁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징조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징조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더 민감하게 주님을 매년 가을절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더 민감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맞을 준비를 더 민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이 빛으로 우리 안에 계신데 영과 혼과 육에 우리가 성령의 빛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영이 구원받을 때는 성령의 빛이 영에 계시지만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본 마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빛을 받은 그 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기를 볼 때 영의 구원받았을 때도 우리는 죄를 짓고 또 본 마음에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 내 모습을 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 종로로서 해방되는 그것은 그게 이제 우리 몸이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그 육을 따라가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가 육에서 해방됐다. 종로로서 해방됐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이 지구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진짜로 죄에서 해방됐는가? 근데 모든 사람들은 영이 구원받고 나는 죄에서 해방됐어요 하면서도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아서 또 정과 욕심의 마귀를 분별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 주님께 매달릴 때 그때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려면 주님 붙잡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날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죄를 보지 않으면 주님께 달려가는 것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죄를 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구나 이것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우리 영에도 성령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기를 필기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죄를 볼 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안 보면 맨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죄를 이렇게 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죄 지면 지성소로 못 들어가고 그런 것은 영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죄를 모르기 때문에 지성소로 주님을 붙잡고 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의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죄 앞에서는 이제 죄를 짓고 말잖아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싸우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꾸 이제 화내고 이런 것들은 그게 죄인데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자기가 계속 그걸 분별해야 돼요. 내 속에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면 그걸 가만히 냅두면 그 마귀로 인해서 우리는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을 맨날 이렇게 거듭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그거와 싸우려고 주님 붙잡고 지성소로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절은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들어가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처럼 우리가 대속죄절을 이제 3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우리가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죄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려면 주님께 들어가라. 계속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붙잡아라.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영이 성장되고, 근데 하지 않으면 영이 성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죄 안 지려고 하면서 주님 붙잡고 하는 것이 그게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이 되지도 않고 영도 성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지키려고 자기를 보고 죄와 싸우기에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계속 그렇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이 성장되는 거고 또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믿음도 성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하라. 그것은 이제 뭐 그냥 마음의 기도 해라, 뭐 아니면은 자기를 보니까 사탄이 있더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여기서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합당하도다. 그런 얘기가 그런 것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모든 기독교인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계속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단계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자매,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전토는 돈 같은 거잖아요. 재산 같은 거잖아요. 이거에서 이렇게 계속 그걸 사랑하면서 살면은 그게 바로 썩어짐에서 종로타는 그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로 썩어짐에서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됐는가, 이것을 보려면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보면은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막 부글부글 되는데 이거를 부글부글 되는 걸 따라가서 죄를 졌다. 그러면 그거는 해방된 게 아니라 따라간 거죠. 그래서 그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나는 죄의 종로에서 해방되지 못했구나. 자기가 자기를 잘 이렇게 이해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보니까 부글부글 되는 건 있는데 내가 따라가서 자식에 관한 일로 인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다, 너무 근심을 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마귀가 있어서 그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자식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이거는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따라가는지 아니면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 주님 붙잡고 계속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가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마귀의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식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자꾸 부글부글 되면 정말로 신경 안 쓰면은 우리는 항상 그거에 의해서 우리 육신에 관련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의 자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다 이렇게 해주길 원하고 그 소리만 듣길 원하는데, 마귀 자식아 그러면은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내 속에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마귀의 말 듣고 했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또 어느 날 엄청 나쁠 때는 마귀 자식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극단적으로 너무 이제 싫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의 몸은 그냥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고 죄 안 지려고 애쓰고 주님 붙잡고 하면은 그게 바로, 마귀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나의 그 마음 상태를 통해서 행동하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하고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막 싸웠어. 그럼 마귀 자식이죠. 근데 내 싸운 모습이 너무 내가 볼 때도
이거는 아니다 해갖고 주님 내가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싸웠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결심하고 주님 붙잡으려고 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면서 그런 상황이 올 때 주님 붙잡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마음이 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의해서 육신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영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마음 자체가 마귀를 따라가면 그 마음이 마귀 따라갔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노릇에서 해방되기를 모든 피조물들도 원하는데 나도 피조물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나를 보니까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보니까 자꾸 죄를 짓는 내 모습이 보여. 내 마음속에 이제 슬픔이 있고 어떤 게 분노가 있고 정죄가 있고 이런 것이 자꾸 보여. 그러면 죄에서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해방되지 못한 나를 보면서 나는 진짜 이게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에게서 때로는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안 따라가기도 하고 근데 너무 미운 사람은 미움이 안 사라지는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정과 욕심의 마음에는 마귀한테 종로를 타는구나. 그러니까 난 여기서 해방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거를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로에서 해방되려면 빛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고 자기가 정말로 저기 안에 마귀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만 붙잡고 사는지 그것을 분별할 때 대부분 정과 욕심의 십자가의 그 마귀를 복받지 않으면 그 내 자신이 원수 같은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그게 이제 특별히 이제 나한테 심하게 한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정과 욕심에는 빛이 아직 안 들어왔구나. 주님이 정과 욕심에 아직 안 들어오시고 그 안에 마귀가 있구나. 이것을 내가 알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내 모습, 내 안에 슬픔이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해방되려면 우리는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셔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이제 마귀를 분별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이제 불안하고 이제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속에 있는 게 보이거든요. 입 다물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마귀구나. 이렇게 분별하고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내가 애쓰고 주님 붙잡지만은 조금 더 십자가를 넘으려면 세게 와요. 그래서 징계 7배를 더 주세요. 그러면 세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공격할 때 사탄들이 더 믿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슬프게 하고 이런 상황이 나한테 이루어지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미워하는 게 더 잘 보이거든요. 안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게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크면은 잘 보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이 없으니까 자기 보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다는 것은 내가 모든 필요한 게 다 있기 때문에 다 또 채워놓고 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육신에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육체에 따라가는 데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내가 내 안에 진짜 사탄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죄를 따라가는구나. 이거를 자꾸 고난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서도 내가 고난 속에서 나를 보고 죄 짓는 모습도 보고 마귀가 있는 것도 보는데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알면은 우리는 징계 7배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죄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들어와 주세요 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빛을 가지고 정과 욕심에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마음이 이렇게 해방이 된 거거든요.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 마음이 해방이 돼요. 그 해방된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는 육체가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는 이제는 사탄이 마귀가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마음에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체는 계속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사탄이 너무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도 어렵고 사람도 이제 뭐 이렇게 편안한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이제 고달픈 인간관계가 되고 이제 몸도 이제 되게 아프고 이런 것들이 썩어지면서 내 마음이 정과 욕심에 빛이 들어오면은 이제 사탄들은 육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고난을 겪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느냐? 고난을 내가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고난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육체에 필요한 것을 다 챙겨놓고 살기 때문에 그거는 고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죄를 보면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사단의 움직임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조금 더 이제 사건과 무슨 어떤 환경들이 나를 더 이렇게 고난을 더 허락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것은 우리 혼이 해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은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은 해방됐지만 우리가 지정의를 가진 나라는 그 내 마음이 해방되면은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체가 고난을 받는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가 고난이 많은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면은 나는 해방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육체가 고난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육체의 편리함을 다 챙기고 사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해방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라는 것은 죄에서 해방이다. 육체를 따라가는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육체에 관련된 모든 게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 자매, 자기 자신, 전토까지도 내가 버려야지만 해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다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다 버리면은 이 금세나 내세에서 영생을 10배로 받고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고난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고난이 시작돼요. 근데 입 다물지 않고 이제 섬기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한테는 고난이 안 와요. 그냥 자기의 육체에 편리한 대로 다 이제 갖춰놓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으로 입 다물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 다물지 않으면 고난 안 받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제 내 생각이 맞고 저 사람이 틀리니까 막 대들잖아요. 그러면은 고난을 안 받는 거죠. 그러고서도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 무슨 일이 있겠느냐,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서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은 하지만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걸 안 한다면 고난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성하면서 고난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를 잘 보면은 입 다무는 거 안 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안 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딱 왔어. 뭐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이 떠오르면 마음속에서 슬프든지 밉든지 뭐 흥분하든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내 안에 마귀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 마음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무슨 생각나면 슬프고
무슨 뭐 생각하면 밉고 이런 것들이 다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을 근심하고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어떤 게 있는지 없는지 보면 뭐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거기에 온전히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과 욕심에 예수님만 계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는 내가 주님을 모셔야 되겠구나. 주님이 계셔야지만 되는구나. 이것을 자꾸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무슨 돈에 관련된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은 그 돈에 관련된 사건 때문에 막 이제 안타깝고 막 화가 나고 이렇다면은 내 마음에 재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재물을 여기 주님이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갖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은 구약의 10계명을 지켜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지켜요. 육체로 유대인들은 지키라고 계속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0계명을 다 지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잘했다. 10계명 지키는 건 너무 잘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10계명을 다 지켜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10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다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10계명을 다 지키기 때문에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그러면 한 가지 또 할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러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다 버리려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거 버리면은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인도 있을 수 있고 자식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내가 재산을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다 버렸으면 가족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그 부자 청년은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우리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한테 얘기한 거나 지금 우리한테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10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지금도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그 말씀을 하시고 지금의 사람들한테는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다 나한테 하는 말인데 그냥 이야기처럼 읽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 가족들한테 아니면은 모든 환경에 이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돼요. 그래서 고난은 이제 이렇게 버림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그거는 이제 그러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버려라 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없어서 고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애매한 고난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은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도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고 죄가 있어서 받는 고난이 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자기가 그걸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팔아서 준다는 것이 영생보다는 재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은 안 했다는 거.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이제는 안 따라갔다는 거.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자매, 자기 자신, 전도까지도 다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러고서 주님을 모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고난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세상이 너무 이렇게 흉흉하고 마지막 때고 많은 주님 오실 징조가 많은데 어떤 분들은 이제 재산이 좀 있는 분도 있잖아요.
대부분 뭐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집이 한 채 있고 두 채 있고 세 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남이 이제는 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게 좀 뺏어가려고 하면은 그거 안 뺏기려고 엄청나게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수를 하고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느냐고 너무너무 안 뺏기기 위해서 너무너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면 질수록 몸에 사단이 더 이렇게 세력이 세져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안 뺏기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안 버리기 때문에 자꾸 고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이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안 버리기 때문에 안 뺏기기 위해서 막 싸우느냐고 고난 당하는 사람은 완전히 죄 속에서 사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말하는 것은 내가 다 버렸기 때문에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다 버렸기 때문에 내가 없어서 고난받는 거예요. 그 없어서 고난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 영광은 지금 현재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안 버리려고 해서 고난 당하는 그런 고난은 죄를 만들어내지만 버리고 나서 고난받는 그런 것들은 장차 천국 가서 엄청난 큰 영광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방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종노릇에서 해방되라고 그랬는데 그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그 방법은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는데 그게 이제 부모, 자식, 다 형제자매, 내 자신의 건강도 전토도 다 버릴 때 그때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은 되고 싶은데 하나도 안 버리고 싶어. 그러면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노릇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넘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 버리고 나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한테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럼 주세요. 없기 때문에 주님한테 구하니까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왜 버리지 않냐면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굶어 죽을까봐 안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자꾸 하는 게 그게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받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릴 때 해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옛날에 이제 그 성프란시스코도 그냥 그 사람도 자기의 가진 어떤 가족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부유한 집에서 살다가 이제 성경 말씀에서 다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이런 말씀을 자기가 읽고서 그냥 다 버린 거예요. 신발까지 다 버리고서 그러고서 아무것도 안 갖고서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배고프니까 이제는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얻어먹고 뭐 이렇게 God bless with you 이러면서 평화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여기서 다 버릴 때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어요. 욕심에서 해방되고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버리면 우리가 굶어 죽을까봐 사람들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버렸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하면서 그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버린 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지 버리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 생활비는 뭐 5,000불인데 그거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러면서 이래로 간다고 자꾸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버려라 목숨까지도 버려라 그렇게 할 때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버릴 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잔느기용도 그런 게 있어요. 그분은 부잣집에서 잘 살고 종도 있고 뭐 다 있었으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의 기도를 하고 사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본인이 완전한 해방을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남편도 죽고 재산 있는 것도 다 이제는 기부하고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지역에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그 사람을 받들어 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더 이상은 그분을 떠받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는 이렇게 무시받고 조금만 이제 예수님 잘 믿읍시다 뭐 이런 어떤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이런 말을 하면은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자기는 있는 거를 다 그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다 기부하고서 그냥 평범하게 이제는 어떤 수녀원 같은 데서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받들어 주지도 않고 또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조금만 말 잘못 그 시대에는 천주교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한테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막 이러면은 마리아나 뭐 신부한테 기도하세요. 이런 말을 안 했다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절에 그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옳다고 생각해서 말한 것을 통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아무도 그분을 이제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병이 걸리고 이제 병이 심해지면은 이제 아무것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될 때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이렇게 막 하는 상황에서 주님을 붙잡았을 때 그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을 만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부하고 편안할 때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버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지도 않고 욕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버렸을 때 그때 내가 고난을 당한다.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버렸을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약 사 먹을 돈도 없으니까 그냥 아픈 상태로 있다 보니까 주님만 붙잡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버렸을 때 고난 당한다. 근데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다 버린 자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느기용도 다 기부한 다음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감옥에 들어가고 병이 걸리고 했을 때 주님을 진짜 그때 이제 만났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뭐 영성 책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존경한다 그러고 흉내내고 하지만 자기 재산을 버리고서 흉내내면 좋아요. 근데 하나도 안 하고서 그냥 이름만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누렸던 평안이라든지 그런 것만 자기가 자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버리고 어떻게 그분이 누렸던 그 마지막에 그 하나님과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행함도 없으면서도 이제 그 영성하는 사람들의 많은 그 결과만 자기가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거는 욕심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책에 있는 모든 사람도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어난 거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버려야지만 내가 진짜로 버려야지만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한 후에는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주시옵소서 그것만 얘기하고 나는 하나도 안 버린다면 고난은 오지 않아요. 버렸을 때 자동으로 고난은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나 주님 사랑해요 그러고서 이제 되게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뭐 마음의 기도도 정해놓고 하겠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옛날에 한국 교회에서 조금 부흥할 때는 이게 부흥회할 때는 다들 금반지 이렇게 빼갖고 헌금도 하고 이럴 때가 있었지만 지금 시대는 너무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사람들은 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버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평안만 누리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영적인 욕심으로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우리가 진짜로 버렸을 때 받기 시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까지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받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평안해.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은 그것은 왜 그러냐? 너무 잘 다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다 버리고 또 버리고 계속 버리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없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몸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버린 사람만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처음에는 7년 전에 초창기에는 뭐 돈도 있고 이렇게 뭐든지 그래도 다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그렇게 큰 고난이 없었어요. 초창기에. 근데 불이 나고 나니까 다 없어지고 돈도 다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고난이 시작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물질이 좀 이제 적당히 있고 풍성하면은 고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영성을 시작하는 것은 내 있는 거를 다 나눠주고, 필요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다 나눠진 다음에 없을 때부터 영성이 제대로 이제 고난 속에서 시작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에 어떤 사람은 집에 가야 되는데 뭐 돈이 없다 그러면 천불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로 뭐가 없다 그러면 또 주고, 계속해서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나니까 이제 결국은 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한테 네 가진 거 다 나눠주고 그러고서 나를 따라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돈이 있고 뭐가 있을 때는 그거 있을 때는 고난도 없고 영성도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거를, 저도 뭐 부자는 아니지만 다 나눠준 다음에, 그 나눠주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한 푼도 없을 때, 그때부터 고난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불편한 상황이 되면 또 주님만 또 바라보고, 계속해서 이제 그 가난하면 또 멸시하잖아요. 그 부잣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처럼 멸시당해도 또 주님만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버렸을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고난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여기서 살으려고 태어난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잠깐 거쳐가는 정류장이다, 버스 정거장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 거쳐가는 정류장인데, 우리가 이 땅에 잠깐 가진 걸 가지고 천국에다가 심는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러면 천국에 가서 다 쌓일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이제는 그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것을 통해서 천국하고 바꾸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잔느기용도 자기 거를 다 주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알아주지도 않고 이제 감옥에까지 집어넣으니까 자기가 정말로 주님 붙잡을 때 주님과 하나 되는, 대속제절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어떤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모든 것을 버려라 그러면 힘들어해요. 왜 힘드냐? 내 재물, 내 자식, 부모, 자식 이런 거 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버려? 그러면서 되게 고민하잖아요. 부자 청년도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수님 안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생을 얻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진짜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나의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부모가 내 생각에 떠올라도, 그 부모가 떠올라도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냥 미혹이 머리에서 이렇게 떠오르는구나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고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내 생각에서 떠오르면서 자식이 조금 말썽을 부리고 이러면은 그래도 오직 자식을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 평안할 때 자식 버려라 그러면은 뭐 버린 건지 안 버린 건지 모르는데, 진짜로 우리가 자식이 이게 좀 아프거나 아니면 자식이 말썽을 부리거나 이럴 때 내가 너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건 자식을 못 버렸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마음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걱정이 되고 자꾸 이제는 참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버렸을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는 여기에 40명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갈 때마다 다 돈 줘서 보냈어요. 왜냐면은 가난하니까 그분들이 원래 돈이 없으신 분도 많으니까. 그리고 다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사실은 그러고 나서 내가 남는 거는 나는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다 줬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어려우니까 더 주님 붙잡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아무런 그 물질이 없을 때 내가 더 무시당하고 더 힘들어지고 어떤 삶이나 건강이나 어떤 것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힘든 일 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돈 줘갖고 딱 시키지 그걸 하냐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하면은 몸이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병이 들어서 망가지지만 너무 힘든 일을 많이 하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없어서 내가 스스로 하느냐고 너무 힘들어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 망가지고 있구나 이러면서 있는데 주님이 곧 오시는데 몸을 초계같이 버리고서 살다가 주님 만나면 진짜 영광을 우리가 보겠구나 이러면서 그냥 말씀을 자꾸 이렇게 되뇌이면서 몸이 망가져도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힘든 거를 누구 사서 이렇게 시키지 이러잖아요. 근데 사서 시킬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지금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내가 느끼면서도 몸이 망가지고 있구나. 막 아픈 거야. 이쪽도 아프고 막 무릎도 아프고 이게 다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없으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모신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았다고 그래도 우리가 욕심부리고서 다 갖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버린 자, 오직 아무리 열악해도 이게 마음에 오직 예수님밖에 안 찾아. 진짜로 내가 너무너무 때거리가 없어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를 너무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종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육체를 따라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이런 거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계속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면 사탄 마귀는 나를 갖다가 막 박살을 내는 거예요. 초전 박살을 내는데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왜냐면 육위에 사탄이 있으니까 그 사탄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될수록 육체에 있는 사탄은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너무 아프고 돈이 없는 사람은 더 돈이 없고 이런 식으로다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뎌낸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가 나를 자꾸 괴롭히잖아요. 물질이 없어서 괴롭히고 몸이 아파서 괴롭히고 남이 욕해서 괴롭히고 이렇게 할 때도 너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래? 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네가 그렇게 사탄 마귀가 괴롭혀도 네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만 붙잡고 있는 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욥기서에서도 그랬잖아요. 사탄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줬을 때 그 욥이 그래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님만 찬양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분도 이제 정말로 의인이었잖아요. 욥도. 근데도 이제 그 진짜로 그분이 정결케 나오기 위해서는 풀무불에 7번 단련해 갖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발견해야 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기의 안에 있는 불순물은 뭐냐면
자기는 그래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뭐 잘못을 안 했는데 왜 이런 많은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친구들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나 하고서 화가 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아무리 의인이라도 네가 뭘 안다 그러냐, 네가 진짜 아냐 이러면서 욥을 깨우쳐줬잖아요. 그 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의인으로 살았어도 뭔가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영성하면서 열심히 자기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도 뭔가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계속 사탄 마귀가 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사람 대인관계로 자꾸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래도 너는 주님만 사랑할래? 욥한테 이제 그런 시험을 준 그 상황이나 나한테도 많은 상황이 왔을 때 그래도 주님만 사랑할래? 이걸 자꾸 주님은 보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열악해도 내가 죄인이었는데 구원하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누가 욕해도 그 사람 욕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돈이 너무 없어도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몸이 너무 아파도 저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 됐다고 자꾸 싸우잖아요.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불편을 갖고서 막 대항하고 이런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너를 괴롭히는데 너는 주님만 사랑하냐 물었을 때 아니네요 라고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종노릇에서 해방되려면 우리는 거지가 돼야 된다. 다 버렸기 때문에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면은 가족들이요 이제 얻을 것도 없으니까 더 이상은 이게 좀 좋아하지도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을 저도 다 이렇게 당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해방을 받으려면 다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또 이제 가난해지다 보면은 왜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를 할 거를 또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막 불쌍하게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남을 줘서 가난한 거지 내가 뭐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을 주면 줄수록 내 마음은 더 풍성해지고 내 마음은 더 부자가 된 거를 저는 느껴요. 왜냐면은 늘 그랬거든요. 늘 이렇게 통장에 100불 있어. 그럼 100불 가지고 애들 밥 해주고 교회 오는 애들 막 밥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과거에 했던 내 것을 다 쪼개갖고 남을 줬던 그런 세월들이 천국 가서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세이브 많이 했구나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음이 더 성장돼서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먹을 건 주신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일용할 양식은 주신다. 이런 믿음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없을 때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렸을 때 정말로 가난할 때 한 번도 굶기지 않으신다는 그 예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뭐 돈에 대한 막 불안이나 뭐 엄청 이게 걱정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데 못 믿으니까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쓰면은 어떡하지? 자꾸 걱정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주겠다는데 우리는 못 믿으니까 더 쌓아놓길 원하고 이제 버리지를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돈을 이제 없든지 있든지 너무 이제 그거에 신경 쓰는 상황을 보면은 그게 돈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너무 없을 때 뭐 너무 화가 난다든가 그러면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없어서 막 불안에 떨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내가 돈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이렇게 내가 마음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돈이 없으면 죄를 짓잖아요. 없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있으면 다 귀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막 벌벌 떨잖아요.
그리고 또 자식이 조금 좀 삐뚤어지게 나가면은 막 잔소리하면서 막 화가 나잖아요. 그게 바로 자식의 주인이 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주인이 나면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가로차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나 자식이나 어떤 가족관계나 어떤 건강까지도 내가 주인이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진짜로 인정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안 버리고 요즘 사람들도 안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징계 7배가 내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버려가면서 하는 거야. 내가 이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물질을 주면은 그게 내 손에서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버리면서 징계 7배를 할 때 우리가 그게 행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징계 7개 하고서 내 가진 것은 하나도 안 버린다. 그것은 아무리 입으로 징계 7배해도 오지를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어둠의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진짜로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고 만나를 안 내려주면 굶어 죽는 그 땅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물도 없으면은 이제 불평이 나서 물 없다고 막 화를 내고 막 불평하고 그러면은 어쨌든 뭐 돌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먹을 게 없을 때는 만나를 새벽마다 주서다가 뭐 빵을 해 먹고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 먹이시겠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한 세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이 광야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삶도 이 땅이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사단한테 절하고 막 그러면은 우리는 많이 얻을 수가 있지만 사단한테 절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저도 여기가 이제 데절트기 때문에 사막이기 때문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허벌판이잖아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올바르게 또 더우면은 구름도 주시고 추우면은 햇볕이나 불기둥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다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도 진짜로 다 줘서 하나도 없는 이 상황이 얼마나 이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고 광야 같겠어요. 사막 같으잖아요. 근데 이 사막에서도 이 광야에서도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은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하나님께서 주셔서 잘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다 주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가 똑같은 음식이잖아요. 똑같은 밀가루인지 떡인지 모르지만 그거 맨날 똑같은 음식 먹으면은 얼마나 그게 지겹겠어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똑같은 음식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내가 다 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내가 구하게 되면 그걸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잘 먹기 때문에 다 맛있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안 버리는가? 그것은 버리면은 우리가 거지가 되니까. 버리면은 내가 건강도 버려서 내가 이제 주님만 의지하려고 그러면 더 아프게 되잖아요. 그래서 버리면 아프지, 버리면 거지가 되지, 버리면은 내가 남들한테 비난받고 더 이게 이제 좀 무시를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주님이 곧 오시면은
갖고 있어도 그거는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7년 대환란 들어가면 다 뺏어가겠죠. 그리고 진짜로 해가 이 지구 땅을 이렇게 불태울 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땅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재산도. 그러기 전에 네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네가 진짜로 해방된다.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육체에서 해방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그 시대에 조금 있으면 AD 70년에 로마군이 와서 다 불태우고 다 뺏어갔어요. 근데 그 뺏기 전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으면 12제자처럼 복음을 전하는 생명사역을 했을 텐데, 그 부자는 그 70년 때 예수님 그때 70년 때 로마군이 다 점령해서 다 뺏어가고 다 불질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질 거를 그걸 생각 못하고 자기가 그냥 안 버리고 갖고 있다가 지옥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려면 버리면서 따라가는 거지, 내가 다 챙기면서 따라갔다가는 우리가 결국에는 휴거도 못 되고 이제 나중에 갖고 있는 거 다 불타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버린 자가 됐을 때 우리가 고난 받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더 빛을 채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해방됐는가? 근데 뭐 해방됐어요, 뭐 편안할 때 얘기하겠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버렸기 때문에 해방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우리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보면은 사단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보여요. 그런 것을 보일 때 나는 죄와 싹을 필리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육체 그 손해 안 보고 이렇게 육체 편한 대로 선택할 것인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사탄이 나를 괴롭힐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쳐다보고 계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릴 때, 천국에 쌓아놓을 때 고난을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 청년이 바로 나라는 거, 내가 부자 청년처럼 안 따라가면 영생을 얻지 못하겠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버리고 가는 거지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재산 조금 있다고 그거 안 뺏기려고 막 엄청 노력하고 살아요. 근데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뺏자고 하면은 그냥 줘버리고, 있는 것도 꼭 필요한 것만 갖고 또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고 주님을 오실 때 만날 텐데 하나도 안 한다면은 그건 뭐 무슨 수로다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죄에서 해방이 되겠어요. 그래서 안 버리는 사람한테는 이런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년 대환란이 오면 어차피 다 뺏겨요. 그리고 불에 타서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불에 살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있는 걸 다 버리면서, 그러고서 고난 받으면서 주님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신부로 올라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은 우리 마음속에 점도 있고 흠도 있고 이렇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버리고 또 버리고 이러면은 썩어짐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바로 극상품 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 좋은 열매, 그게 첫 열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대속제절이 10월 5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구속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는 게 바로 구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속제일이 3일 있으면 오지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 그것을 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대속제절에 가장 우리가 도달하려면 십자가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마귀를 분별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게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그게 바로 대속죄절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진짜 고백하고 3일간의 무덤 속의 고통 속에서도 사단의 괴롭힘 속에서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 들어와 주세요,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빛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평안한 그 상태가 대속죄절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게 바로 그게 바로 대속죄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버려라 하는데 안 버리려고 지금도 자꾸 싸우고 죄짓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생활 중에서. 그래서 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조금 뭐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나는 입 다물고 그냥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버리면서 천국에다 다 쌓아놓다 보면은 이 땅에서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없어요. nothing.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가 썩어짐에서 해방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버렸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사니까 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정말 주님을 더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악에서 주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꾸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고통당한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은 예수님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자의 삶은요, 이게 뭐 입으로 다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내 삶이 손해보는 삶을, 입 다무는 삶을 자꾸 살게 돼요. 그래서 몸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는 거,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마다 나도 십자가에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위 사람들은 비난을 하겠죠. 가족들도 그렇게 살면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 죄의 종에서 해방된 삶을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아느냐, 진짜로 육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는 사탄이 있다. 그래서 사탄을 알아야지만 내가 자유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냥 이게 겉으로만 이게 사탄이 역사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사탄을 모르고 내 육을 모르면은 우리가 자유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죄진 것 같고 막 자꾸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육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다. 마음은 평안이 있으면, 희락이 있으면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는 희락이 넘치고 육에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넘친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뭔지를 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 같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몸은 너무너무 아픈데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육체를 이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그 육체의 상황이 마음이 평안한 거로 천국과 지옥을 내가 실질적인 상황에서 알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고난을 겪지를 않아요. 그래서 썩어짐에서 종노릇하면서 계속 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무런 것도 얻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룰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버리고 나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버릴 것도 없는데 뭘 버려 그러잖아요. 근데 뭐 물질이 없으면은 건강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자식도 뭐도 있잖아요. 내 자존심도 있잖아요. 자존심을 버리려면요, 입 다무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돈을 버린다 그러면은 뭐 있는 걸 다 갖다 주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돈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손해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조금 더 이렇게 달라 그러면 나는 좀 안 주고 싶은데 달라 그러면 손해 보는 의미로 오케이 하는 거, 그런 게 또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다 버려야 돼요. 왜냐면 부모 자식 전 또 모든 걸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땅에서 받고 또 천국 가서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다 버리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